가을이 되면 열매를 거두고 가을이 되면 결과를 얻게 되는 계절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고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게 됩니다. 많이 거두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많이 거두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적게 거두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농사는 어떻게 지었을까? 나의 신앙의 농사는 어떠한가? 나는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열매와 결과는 어떠한가? 나의 믿음의 농사가 어떠한지 결실과 열매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많은 열매를 거두는 길은 단순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많이 뿌리는 자가 많이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것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오늘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26편에 보면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시온의 포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나라가 망해서 잡혀가게 되고 절망과 슬픔 가운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어느 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이때의 상황을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꿈꾸는 것 같은 기쁜 날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도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해서 속에서 올라오는 웃음과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얼굴을 보면 저분의 마음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너무나 기뻐서 웃음을 감출 수가 없어서 웃음이 끊이지 않고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이 끊이지 않고, 그래서 웃음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이 넘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해 주셨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해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은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기는 했지만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나라의 강복절과 비슷한 체험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뼈저리게 깨닫고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이 그들이 역사의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진실이었던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들이 어려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슬퍼하기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라고 하면서 노력하고 씨를 뿌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행운을 기다리며 살아가지 않았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행운이 뚝 떨어지기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이러한 자에게 행운이 찾아오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 어떤 날 갑자기 바벨론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어요. 이 모든 일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온 결과였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리로다. 이러한 은혜와 깨달음을 역사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126편을 보면 1절 맨 위에 성전에 올라가며 드리는 노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마다 역사를 통한 이 배운 교훈을 잊지 않고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리로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죠.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그래서 살이 쪄서 그 살을 빼느라고 더 힘들어요. 그런데 얼마 전만 해도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던 시절이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 전의 이야기고 우리 어머니 때 세대가 바로 그런 시절을 거쳐왔던 것이죠. 그래서 가을에 추수한 것이 떨어지고 새로 농사진 것은 결실이 되어지지 않은 5월과 6월, 이때가 되면 양식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기를 하고 심지어는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고 풀뿌리 나무 껍질로 끼니를 때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굶주려도 손대지 않은 것이 있었죠. 종자씨였어요. 이 종자씨를 손을 대면 큰일 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자씨를 결코 굶어도 이것을 먹지 않고 또다시 씨를 뿌리고 또다시 거두게 되고, 그래서 씨 뿌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많이 뿌려야 되죠. 우리가 뿌려야 될 씨가 무엇일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제일 먼저 뿌려야 될 것은 복음의 씨예요. 이 복음의 씨를 믿음의 사람이 뿌리지 않으면 누가 뿌리겠어요? 교회가 뿌리지 않으면 누가 뿌리겠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을 교회가 아니면, 먼저 믿은 내가 아니면 누가 뿌리겠어요? 이것을 가급적 많이 뿌리는 거예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는 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씨도 많이 뿌려야 되죠. 기도를 많이 뿌려야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기를 원하면 잘못된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한 자가 응답도 많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를 뿌리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의 덕으로 응답받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 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가 진행되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을 넘고 걸어서 찾아왔어요. 쌀을 가지고 와서 예배당에서 자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들었어요. 기도도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뜨겁게 했던 적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많이 식었어요. 기도의 야성이 살아있었던 우리 한국교회와 동북교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기도를 많이 뿌렸던 교회, 그래서 그 기도의 덕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 많이 죽어가고 있죠. 오늘 기도를 많이 뿌려야 될 텐데 나는 기도를 뿌리고 있는가? 사랑도 뿌려야 되죠. 섬김도 뿌려야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이 뿌려야 되는 거예요. 물질도 많이 뿌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헌금하고 봉헌하고 10의 1조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으로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감사를 생각하고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동북교회에 부임하고 나니 우리 동북교회가 모스코바 신학교를 선교하고 있었어요. 부임하고 나서 제가 모스코바 신학교 졸업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 당시 저희 교회가 도와주고 있었던 블라지르 목사님, 제가 가니까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목사님이 동북교회에 와서 한 달 정도 부목사처럼 목회 연습을 한다고 하면서 신방을 다니면서 목회 훈련을 받고 돌아가서 개척을 했던 목사님이세요. 러시아에서 포항에 있는 동북교회가 후원해 준다는 말을 듣고 동북교회가 엄청난 돈이 남아도는 어마어마한 교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포항 땅의 교회인데 신방을 해보니 성도들이 가난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운 성도들이 예수님 정신으로 섬기하기 위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절제하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을 절제하고 성경금을 내서 그 돈이 모아져서 나에게 후원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모스크바 교인들에게 늘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공산화에서 문이 열리면서 모스크바가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교회는 우리보다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어렵게 사는 가난한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보내준 겁니다. 이러한 선교의 씨앗, 물질의 씨앗이 심겨져서 선교가 진행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핑계로 숨어 있어서는 안 되죠. 코로나 뒤에 있어서도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일어나고 깨어나고 다시 한번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7장 20절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씨에 대해서 종종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또한 못할 일이 없으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예요. 우리는 작은 것을 좁쌀이라 해요. 좁쌀보다 더 작은 게 겨자씨예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 그런데 이 씨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잖아요. 작지만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씨라는 것은 크기와 상관이 없어요. 호박씨처럼 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씨에는 크냐 작냐가 문제가 아니라 씨는 살았느냐 죽었느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 씨를 믿음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의 믿음 크다 작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래서 믿음도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겨자씨처럼 작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 커봤자 지금 죽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작지만은 작다고 약해지지 마세요. 살아있다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겨자씨 같은 믿음, 씨알과 같은 믿음이 뿌려질 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이 복음을 받고 우리가 복음의 이름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요. 씨앗을 받은 우리들, 씨앗을, 생명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도 중요하지만은 밭도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죠.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농사법은요, 뿌린 다음에 흙을 이렇게 뒤엎는 그런 농사법이었어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원시적이죠. 우리나라는요, 머리도 좋고 농사법도 개발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농사도 밭농사, 논농사 얼마나 지혜롭게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처럼 이 농사 발전이 되어 있는 나라가 가보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되어서 농사도 한 번 져요. 열대지방에 가면 이모작 삼모작 하는데 그거는 저절로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려운 기후 환경 속에서도 진짜 호미와 같은 것으로 좋은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짓는, 논농사 밭농사를 잘 짓는 지혜로운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죠. 돌밭에 뿌려지면 흙이 얇아서 싹이 나는 척 하다가 말라버려서 열매가 없죠.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올라가다가 가시떨기가 막아서 올라갈 수가 없죠.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도대체 씨는 어디에 뿌려져야 되는가? 좋은 땅에 뿌려져야 되죠. 좋은 땅에 뿌려져야 열매가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씨는 같아도 결과는 달라져요. 씨는 같아도 같은 씨가 뿌려져도 어느 밭이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따라서 은혜 받는 열매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다 좋은 분인 줄로 믿지만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길가가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돌밭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씨앗을 받아도 밭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어떤 밭일까? 나의 마음은 어떤 밭일까? 그런데 미안하게도 대부분 사람들의 밭이 돌밭, 길가,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열매가 없는 이유는 마음의 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도 금방 사라지고 은혜 받았다고 얼마 가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의 밭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옥토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잡초도 뽑고 때로는 말씀으로 땅을 기경하고 나무 뿌리도 뽑고 거름도 주고 옥토화 작업,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작업, 영적으로 보면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의 밭을 늘 새롭게 가꾸어 나가지 않으면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자연 그 상태의 인간의 본성으로는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럴 때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옥토가 되어서 씨앗이 심겨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어요?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는 중에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특이한 단어가 나오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나니.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고 마가복음에서만 스스로 열매 맺는 땅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스스로 열매 맺는 것, 좋은 땅이 되었을 때, 그렇죠 여러분? 씨앗이 뿌려지고 좋은 마음의 땅이 되었을 때 이 땅에도 흙에도 생명이 있어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줄기가 나고 스스로 자라 열매를 맺게 되어서 마침내 좋은 땅에 심겨진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의 밭을 일구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가라지 비유도 나와요. 좋은 땅에 좋은 씨를 심겼어요. 좋은 싹만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가라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심었을까? 원수가 심었을까? 그래서 종들이 와서 주인이여 가라지를 뽑아버리겠습니다. 우리 같아도 가라지 보이면 뽑고 싶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가만두라, 가만두라. 가만두라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알고 보니 주인님께서 곡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곡식이 다칠까 봐, 그래서 초기에는 가라지나 곡식이나 구분이 가지 않아요. 뽑다 보면 뿌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곡식도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참아라. 추수 때까지 참아라. 추수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곡식과 가라지가 갈라질 것이고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사르고 곡식은 거두어서 천국 하늘 창고에 거두어 드리게 되느니라. 그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기다려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마땅한 열매를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가 뿌려질 때도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가라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용서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추수의 날을 기다리며 알곡 시당으로 자신을 잘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 거두어 들이시고 추수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이 다칠까 봐, 성도가 다칠까 봐 때로는 가라지와 같은 사건이 있어도 인내하고 사랑하고 포용하며
추수의 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부의 성도들은 많이 거두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대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 어렵고 힘들어도 사모하며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울며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뿌리고 많이 뿌리는 자가 되어서 많이 거두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작아도 겨자씨 믿음, 씨알 믿음, 아무리 작아도 내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래서 믿음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로 살리고 열심으로 살리고 말씀으로 살려서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산을 명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못할 것이 없으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겨자씨 믿음, 생명이 든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씨앗을 받는 우리의 마음도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끊임없이 기도로 내 마음의 밭을 영적으로 일구어서 옥토가 되고 좋은 땅이 되어서 심겨졌다 하면, 뿌려졌다 하면 저절로 확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믿음의 밭, 마음의 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이 돼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인내로, 용서로 맡겨진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서 우리는 알곡 시당을 잘 지켜서 마지막 날 하늘 창고에 다 쌓여지는 축복, 하늘 창고에 다 쌓여지는 기쁨,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동부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